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받은 마지막 환상, 5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까지 환상도 그렇듯이 5번째 환상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자리이고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왕, 다른 제사장, 선지자, 아들이 이제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곳은 성전이겠죠. 그래서 성전 기둥을 흔드는 겁니다. 성전 기둥이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한 건물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 기둥이 튼튼해야 되고 그 건물을 쉽게 무너뜨리려면 기둥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둥이라는 건 매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환상을 볼 때 성전에 있는 기둥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기둥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당 건물도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심판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보면은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몰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보면은 한두 명씩 살아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끔찍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남은 자를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철저한 심판을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둥의 무너짐이 아닌 도피의 환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땅을 파고 수월로 숨었습니다. 수월은 땅 속에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땅 아래로 수월에 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다에 숨을 것이다.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을 보내서 물게 할 것이다. 이 참 의미심장하죠.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 것이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북쪽에 아주 높은 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있던 곳이 갈멜산이고 지금도 갈멜산을 올라가려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울창한 공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일 것이다. 그럼 원수 앞에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생각한다면 이방인적으로 이들을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복을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화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둥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여 살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자체로 죽음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그 마음을, 의지를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 몰살시킬 거고, 살아남은 자는 죽일 것이고, 도망간 자들은 내가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예 먼 이방으로 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북이스라엘의 미래는 끔찍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 환상의 내용은 사실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환상 가운데 첫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6, 7절, 그리고 8절, 10절, 그렇게 이제 환상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놀랍게도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환상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 다섯 번째 이 기둥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무서운 것은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기둥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북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열지파인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역사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두 지파도 다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방에 다 넘겨버리셨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실은 이렇게 버린다는 건 이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버리실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이탈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된다면 그건 사실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복음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에 붙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체됨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와 성경 비평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적 고백의 자리에 교회가 서 있어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선지서를 보면서 느끼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 기억하는 것은 교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자리에 서려면 정말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와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그건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기둥이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에 숨어서 있더라도 하나님께 찾아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매우 잔인함은 아니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잔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잔인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없고 선이 없고 거룩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함의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동시에는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뜻이죠. 죄를 증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님,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아들의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음을 알지만 사실은 부활이라는 영광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잔인한 아버지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공의가 없으면 모든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멸망에서 사실은 건지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이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 도망갈 수도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4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화를 보내지 복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화가 임하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복된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돌아다녔는데 권능을 많이 행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기대하셨어요. 그걸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아는 건데 권능을 보아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러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화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 때에 있을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회개하라 말씀하였을 때에 완악한 아주 포악한 그런 백성인 니느웨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포악하고 안악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판에 이르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가서 늘 복받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 있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다.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회개함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복받는 길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게 회개하는 자리를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다 핑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돌아볼 때 나의 삶이 어땠는가,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 여로보암 2세 때 이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귀와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길은 복음의 길에 들어설 때이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설 때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게을리할 때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 아모스서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불안하고 또 위기의 상태이고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722년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만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주변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교만하였습니다. 우상숭배하였습니다. 거짓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교만이 커지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신저라고 한다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인생이 다 파탄에 이를 것이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누리는 모든 부귀와 부귀와 또 명예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번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게 영원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복음의 길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 자리에 떠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또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우리도 살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지금 21세기는 아주 다양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바른 복음 안에 있고, 그리고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은 회개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게으름의 자리에서 떠나고 바른 복음의 자리에 서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가는 걸음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